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PPT 맨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공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에덴은 그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모형이 에덴이에요. 또 에덴의 모형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그 성전이 곧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의 작은 모델로 우리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각자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원래 PPT는 만들어놨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려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로 24절까지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단위가 부모님이 계시고 또 본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와 같이 부모와 또 본인과 자녀들, 이게 가정의 구성원들이에요. 거기에서도 한 가지 더, 이제 가정의 구성원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해서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거느리고 있는 종들, 이 당시 표현으로 종들인데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만약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면은 직원들이겠죠. 이와 같이 이 가정은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성되어지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은, 천국을 이루려면은 제일 먼저 22절,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됨과 같은 일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인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남편과 아내,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구성원들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너희들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종은 그냥 상하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열등하다, 그거 아니에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고 부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을 하되 교회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고 와가지고 가정을 개판으로 만들면 이 복종하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 주님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본인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섬기고 또 복종하고 또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부의 그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가정을 이루면 꼭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부 관계의 그 관계를 협력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럼으로써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서로 섬기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피 터지게 싸우고.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싸워요. 아마 오래 안 싸운 지 오래됐어요. 그전에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 싸울 수 있는 이 비결을 하나 내 나름대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싸워야 되겠지만은 제가 부부간에 안 싸우게 된 그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에 서로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영적인 원리를 저도 못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모가 먼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막 혈기가 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화낼 때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화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내는데 사모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 지금 속고 있다. 당신 지금 그 혈기 내고 화내는 거는 성령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제3의 존재라. 어둠의 세력,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나요. 지금 무슨 핑계를 대나 합리화시키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제가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갑자기 와이프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여보 당신 속고 있다. 지금 당신 그 혈기는 말이야. 그 분내는 거는 성령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제3의 존재다. 그럼 금방 막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초 걸리더니만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부분이 쉽더라고요.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훨씬 쉬워져요. 물론 그 근본은 내 안에 또 사모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아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인식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부간의 가정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이와 같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가정을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가정들이 어려운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 바로 여기가 지옥이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많은,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지 모르겠지만 95% 이상이 그럴 것 같아요. 95% 이상이.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한다면은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에서 무너지고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원인에는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무너지면 그 가정은 그 남편으로 인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무너지면요, 그 아내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비가 무너지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그 아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주어지는 스트레스, 상처, 이 성풀이, 이걸로 인해서 그 가정은 개판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가 그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들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성인이고 곧 또 머지않아 부모가 되게 되잖아요. 또 현재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와 덕을 끼쳐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잠언 3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조롱하거나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만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3절에서 뭐라 그래요?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친부모뿐만 아니라 시집을 갔으면은 시부모, 장가를 갔으면은 장모, 장인, 이런 그 양가의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에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이 되겠죠. 개판이. 그러나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제일 먼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노여움을 이렇게 터뜨리 본 일이 많이 있죠? 없어요. 우리 충성 형제는 없다는데 저는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이 당시에 로마의 관습상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죽여도 되는 그런 어떤 권위, 그런 어떤 요즘 뭐라 그럽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꼰대. 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꼰대를 넘어서겠죠. 예, 꼰대를 넘어서서 말이에요. 꼰대라는 건 그래도 좀 부드러운 말인 것 같아요. 꼰대가 아니고. 예? 뭐라고요?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서. 그래요. 꼰대를 넘어서서 아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힘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스린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들이 가혹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직까지 자식들이 어리다고 막 편애하는 거예요.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고 막 이렇게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들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지지리도 못나서 중독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이번 지난 그 의행 1907 때에 참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체되다시피 했던 그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도박하면서 가정이 거의 해체됐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울면서 나아가니까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회복되기 이전에 그 도박의 중독 아니면 술의 중독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한국도 마약의 중독 아니면 음란의 중독 아니면 여러 잡기의 중독 그 외에 자기 성격, 자기 기질을 컨트롤 하지 못했어. 아니면 교만했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 둘째치고
먼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서 이게 내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선뿌리로 인해서 어릴 때는 몰라요. 크고 나면 그렇게 미워하던, 그렇게 지긋지긋하기 싫었던 그 부모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 이게 그 선뿌리 때문에 그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어떤 그런 행위들,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섬겨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해 주고 섬겨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이가 의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교훈, 교양, 이건 뭐냐면은요, 교육을 말해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 또 자녀를 훈련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징계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징계는 그 나쁜 징계가 아니고 징계로 자녀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시켜주는, 바꾸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 이것이 교양이에요. 교양. 아비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교양하라는 거예요. 교양. 그리고 훈계는 뭐냐 하면은 교양이 행위적인 그런 책벌이라면은 훈계는 말로 하는 책벌이에요. 말로서 자녀들을 바로잡아주는, 자녀들이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바로잡아주는, 이것을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너희들은 자녀에게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가정에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일꾼들,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상하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섬기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려면은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육체의 주인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저도 전도사로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위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목사님들이 또 제가 모셨던 분들은 지금도 다 관계를 하고요.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아니까 한마디로 막 딱딱딱딱 섬기면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걸 내려놓고 100%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100% 내가 모시는 분의 마음에 맞춰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밑에 사람이요, 위에 사람을 바꾸려고 달라들어요. 이 목사님을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위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꿔져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잘 바꿀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적하면서 달라들면서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꿔져요. 위에 사람이 오히려 화내지. 네? 그러나 이렇게 잘 섬기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섬기려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부터 제가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면, 여러분들 세상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상하 관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문신해가 나오는 거 조폭들 봤죠? 그 사람은 딱 90도 합니다. 딱 인사를 딱 90도 해요. 이 100% 순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탄의 세력들도 자기 보스에게 100% 순종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제가 이제 사회에 있던 내가 모셨던 그 선배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신학교 간다 하니까 어디를 가든 최고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1등 하라는 거예요. 1등.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1등이냐? 이건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 교만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서 1등은 뭐냐면 최고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에 1등을 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주로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은요, 편한 사람한테 많이 시킵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시켜요. 이 많이 시키다 보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하나? 다른 사람한테는 안 시키고 내한테는 자꾸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편안하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그럴 때에 많이 시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제 딱 제가 운전하면서 목사님을 한번 딱 모시니까,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도 한번 딱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갔다가 밤 11시쯤 이제 돌아오니까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날 태워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도원을 모셨어요. 11시 좀 넘었어요. 그 이제 새벽 4시 대가 태우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모셨는데 또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고 새벽기도 준비할 테니까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도록 모시러 오라. 그래도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엉터리가,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이 주의 종을 모실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는 새벽에 또 모시러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 3년을요 제가 모셨는데요, 거의 사찰 집사님이 다른 청소하고 이런 건 하시지만 목사님 모실 기회가 잘 없었어요. 거의 내가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면 그냥 내가 섬기기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제가 모시기 시작할 때에 목회를 33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3년 목회하신 분을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만 3년을 딱 모시니까요, 33년 목회했던 노하우를 내가 다 받아안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목회는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당회는 어떻게, 뭐 재직회는 어떻게 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뭐 골병 됩니까? 뭐 골병 될 만큼 누가 시키겠어요? 시키도 안 하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될 때 되는 만큼 시키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한테도 그렇게 섬기게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우리가 토달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 형편 내 처지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과 상전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사람에게는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죠? 9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전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처음에 이 통독을 하고 선생이 되다 보면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선생이 되다 보면, 아니 선생이 아닌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유를 한번 할게요. 여자 선교사님을 우리 통독반에 중국에 모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한국 전도사님이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을 좀 잘 섬겨주시라고 모셨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들어앉아가지고 자리 잡고는 그때 그 자식 선생이에요. 저 인천에 자식 선생 알잖아요. 자식 선생한테 말 그러냐면 가가지고 물 좀 또 오시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러니까 아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선생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상전들은 그런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9절에서 왜? 너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너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뭐 상하관계 아니면 뭐 내가 팀장이다, 리더다, 뭐 전도사다, 목사다, 이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밑에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상전은 엉터리고 영 개판인데 주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위치가 상전이라고 그렇게 위협하지 말아라. 너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앞으로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될 때에 또 가정에 또 직원들이나 밑에 사람들을 거느릴 때에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잘 이루어져도요, 때로는요 그 가정의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겠죠, 그죠? 저는 뭐 사업도 해본 일도 없고 또 저희 가정이 사업 가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농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하루에 일꾼들을 뭐 16명씩, 20명씩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요, 그 일꾼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려면은 먼저 너희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된다. 너희들이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직원들도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갈 때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그 가정에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고 어떻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부모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에 아비들이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아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도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3일이거든요. 3일째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이 예수님이 그 랍비들 선생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했다고 51절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또 부모의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또 자기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나를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염려하고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어머님이 이제 고생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가족을 향한 그 사랑, 그 순종, 공격, 형제간의 우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49절 50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가정, 그 가족의 범위를 육신적인, 혈육적인 그 가족만, 형제 자매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도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칫하면 나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가족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민족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만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저는 가끔 그렇게 많이는 안 봤지만 몇 번 봤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와, 나는 지금 천국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축구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 팀 저 팀 우리 통독반 팀 두 팀이 이제 축구 시합 한 팀이 나누어서 시합을 하는데 나중에 바깥에 나와서 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 선생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겠냐, 아니 5분 있으면 이제 이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먹자. 아니 나한테만 사달라고. 자기한테만 사달라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무 속 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딘데? 내가 누군데? 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면서, 아니 은혜는 자기가 다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곤란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 혈육적인 육시적인 내 자식, 내 가정, 내 식구, 이것만 생각하면요, 내 가족들을 벌어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무슨 내 가족만 먹이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민족, 내 조국.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저 위쪽에는 내 민족, 내 백성, 내 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편 만들어가면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아편 만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아편 종독 만들어. 달러 찍어가지고, 가짜 달러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뿌려. 왜? 우리나라 잘 살라고. 내 나라, 내 민족,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육신적인, 혈육적인 내 가족, 내 가정을 넘어섰어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들,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내 생각에 집착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내 기분이 없겠어요? 내 감정이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막 연단시키고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 새기고 속 뒤집어지고 저거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 훈련, 특수 훈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내 자식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서 아니,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속썩이는데 아니 당연하지.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 당연하지. 이게 되니까요. 그래 네 마음껏 한번 속썩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축복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겠죠. 아멘.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고 내 가정의 천국을 유지하고 이 땅의 천국을 유지하려면 이루려면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 가족들, 육신적인 내 가족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연락 오면 돈 보내주세요. 달라 그러는 것보다 좀 더 보내주세요. 좀 더 보내주세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절감했어요. 제가 아버님께 진짜 효도를 한 번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뻥 때릴 뻔했네요. 아,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냐? 인간이 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 제 동생, 둘째 동생이 천국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아버님이 가신 것보다도 10배로 더 충격. 지금도 제가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놀라요. 같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거야.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잘해줬으면. 그저께도 제가 그게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그 기분, 감정, 혈기,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경험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부분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성도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줘야만이 그 엉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도 안 물고 가요. 그거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황금종 교회에도요. 우리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환하고 김정화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천국 갔는데 이 정화가 그때 우리 청년부들이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탈 때 얘가 얼마나 스키를 잘 타든지 처음 탄다 그러는데
거의 이 스키는 원래 이렇게 약간 앞을 이렇게 쪼아서 내려와야 그래야만 이게 이 통제가 되거든요.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타니까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스키 꼭 올림픽 선수처럼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랬는데 너는 스키 선수 해도 되겠다. 그렇게 예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차가 박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셋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해주고 살아있을 때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살아있을 때 좀 더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그 소중한 귀함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 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당연히 힘들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들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소속되고 내가 함께하는 그 멤버들이 다 함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거느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양으로, 주의 교양으로 교양하라는 거.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 그렇게 하되,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유대인들의 양육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 아기 때, 여러분 장례 예지라고 아는 우리 향전선생님 아는지 알죠, 그죠? 지금 저쪽 충주에 살고 있는데 예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 제가 조례를 썼더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예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한 10년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맞벌이. 맞벌이를 해서 돈을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이들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어떤 양육 과정은 양육 그 시기는 5살까지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모든 게 형성이 돼요. 우리 백준 쌤도 이제 결혼할 텐데 5년 동안 아무튼 5년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 요게벳이 그 유대인들은 아기들 젖을요 5년간 먹여요. 5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살까지 젖을 먹여요. 6살까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녀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게벳이 그 바로의 그 공주가 유모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는 5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요게베스의 그 교육법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5대 35 5대 35의 교육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젖먹이면서 5년간 교육시킨 그 교육이 35년간의 모세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 때에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린 아이 때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 정체성을 찾을 때에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한국은 좀 달라졌지만 중국만 해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국 그 호적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렇게 북한도 그런가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앉혀놓고 그럴 거예요 캐건 안 되지만 아무튼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아닙니다. 자식은. 대신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5년 동안에 완전히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낳자마자 맞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 말씀으로 자녀 교육을 5년만 제대로 하면 그 자녀들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법을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 사모님 빼고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 제가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그 하브루타 교육법은요, 제일 먼저는요, 낭독하라는 거. 수도 없이 낭독하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도 없이 낭독하고 알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하라. 설명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도 없이 낭독해서 잘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라. 기록. 그리고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서로 토론하라. 이 방법이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은 다들 조용하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래요. 서로 토론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런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또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교육한다는 이 교육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정리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기를 바라고요. 이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우리 자신들이 알 뿐만 아니라 잘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8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는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안방에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가정에 천국을 이룰 것이며 그와 같은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룰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또 너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자손 대대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또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북한을 또 우리 민족이 열방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